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서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서실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함께 일할 일꾼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고 동력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서임받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왕에 서임받는 것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서임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 그리고 70인 전도대가 있었고 12제자가 있었고,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직원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함으로 귀하게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자 되라 그랬거든요.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먼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라, 제자 되어서 서임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서시는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서실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거듭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세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면 충성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임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동력한다는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현존에 계시구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며 심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체험한다면, 안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때는 한 번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육신의 때가 딱 끝나면은 영원한 영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는 거죠. 거듭, 두 번째 난다는 뜻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사슬은 사망이죠. 이 죄값으로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계란도 유영란이고 무정란이죠. 무정란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유영란은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게 돼서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으로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영이 다시 사는 것을 거듭났다, 다시 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거든요. 나와 복음을 알고 또 나와 복음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어놓은 사역,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그 주님의 심정,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의 애달픈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의 속량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죄를 알고 죄값이 사망 지옥인 것을 알고 시인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지에서 회개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죠. 영접할 때 내 죽은 영과 하나 연합 결합되어질 때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이건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정말 주의 일을 하고자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까?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충성하고 주의 일에 동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는요, 정직합니다. 진실하죠.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끝까지 승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동기와 목적이 확실해야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행동을 일으킬 때 내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이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의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이것이 하고 싶어지는지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복음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체험한 자는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받기 심이라고 말합니다. 충성한다고 맡긴 게 아니라 앞으로 충성할 줄 알고 여기고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과거를 돌아보니까 13절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기독교 비방했어요, 박해했어요, 폭행했어요. 그러나 도리어 궁결,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거죠. 알면 그거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 비방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폭행하라고 하면 폭행하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 주님의 은혜가 풍성,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죠. 주셨다는 거죠. 믿보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고백하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그를 정말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죠. 아니, 교회 방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둘 때, 죽일 때 하나님 심판해 버렸으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일체 모든 일에 참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은 후에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1차, 2차, 3차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의 길을 갔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을 한자의 뜻은 눈목자 관역 적자거든요. 활 쏠 때 관역이라 그러죠. 그걸 가리키고 있죠. 눈으로 관역을 본다는 거죠. 눈으로 목적지를 확실히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관역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거듭나서 천국이 보여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보이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이 눈앞에 훤히 보이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천국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고 믿어지는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탈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바로 그것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즉 천국을 가진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천국을 가진 자는 그 충성하는 동기와 성질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을 사용하시는가,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시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서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생소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걸어가는 그 인생길도 미지의 길이라 그러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는데 영적인 세계는 진짜 생소하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며칠 전에 한번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분 진짜 영적인 세계는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이야기도 하고 지옥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쭉 이야기했는데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 세계죠. 생소하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지식 가지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배워서 배움으로 얻어진 지식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움직이고 그 결과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도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분명한 좋은 지식을 가지고 살다가 복 받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지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 지식과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고 포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거리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모르고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모르고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요, 교회 행정도 제대로 몰라서 죄 짓는 데가 많아요. 죄 지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 선민이었고 거룩한 민족 성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예달픔과 그 정말 살리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 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하는 거죠. 그들은 번성하고 잘 될수록, 쉽게 표현하면 복 받을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8절 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도다. 이거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쉽게 신약시대 용어로 바꾸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속죄 제물을 먹고 내 마음에 죄악을 담아놨다는 거죠. 오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가 담겨져 있다, 마음속에 있다. 주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두는 도다 담아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몰랐어. 여호와의 마음을 몰랐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몰랐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일은 안 배워도 잘하는 게 많거든요. 잠자는 건 뭐 가르쳐서 잡니까? 태어나면 잘 자지. 배고프면 우는 거 아이들 갓난아기들 잘해요. 안 가르쳐도 잘해요. 육적인 것은요 잘해요. 배고파봐요. 금방 밥 찾아 먹고요. 잠아봐요. 잘한 거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내가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일 힘쓰지 아니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주님과 동역하는 모든 일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내가 힘써서 해야 되고, 특히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고자 할 때 힘쓰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아졌다. 아닙니다. 힘써서 알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활은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어요. 이 멍에는 우리나라 기역자로 된 멍에가 아니고 외국에는 보면은 중동적인 일자로 된 멍에입니다. 소가 심지어 4마리, 2마리, 여러 마리가 한 멍에에 같이 메고 밭을 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들 지역이 땅이 딱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멍에를 메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내게 배우라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멍게를 메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과 계획과 뜻을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움은 스스로 성경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죠. 성경 취재 배울 때 정답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지식을 위한, 축적을 위한 그런 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배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기 위한 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영이시고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목적에 두고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사랑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 충성할 수 있죠. 아는 것만큼 밖에 못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넓이를 넓혀가면서 충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가끔 보면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 오래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교회 항종직 직을 가진 자들 중에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면 재직 세미나 합니다, 항종직 직분자 세미나 합니다 그러면 안 와요.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들어와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가면 다 아는 거 한데, 다 알고 있대.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대. 알긴 뭘 알아요? 저는 그 인정 안 하거든요. 아는 게 아니거든. 알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아는 어떻게 아나? 안 오는 그 자체가 벌써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가면 다 아는 것 한데 똑같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안 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안 오는 그 자체가 모른다는 증거지요. 한번 봅시다. 지옥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 알아요. 알면서 왜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 협착하다는 거죠. 가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찾는 이가 적다는 거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인데 넓은 길, 편안한 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다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좀 저 심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무식이 넘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 때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죠.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고 행복한 동력, 목적 있는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생각이 같은 자를 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자를 쓰시거든요. 우리는 생각이 다르면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두 사람이죠. 부부가 두 사람이지 몇 사람입니까? 생각이 달라봐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명, 1000명이 모여도 생각이 같으면 하나같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 그 마음, 그 생각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쓰시는 겁니다. 야, 다리가 튼튼하구나, 다리 붙잡고 쓰시고, 야, 머리에 지식이 많구나, 그거 붙잡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보고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함께 일할 수가 없죠. 다윗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다윗같이 죄 지은 사람도 흔치 않겠죠. 간접 살인죄에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 그래도 하나님 그를 서시겠다고 하셨고 섰단 말입니다. 왜 사용하셨습니까? 생각이 일치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전에 개정판에는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과 마음이 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합해집니까? 그건 생각이 같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 맞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때 우리는 서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때 우리는 서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였건 10사람이 모였건 생각이 다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가룟 유다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 제자로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재정까지 맡겼거든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 팔 생각을 가졌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제자로 삼아주시는데 예수 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은 같지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거죠. 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생각하고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는 결국 언삼십에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팔 장애에게 있습니까? 자기 왜 선생님을 팔아? 마귀 역사, 생각이 다르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전혀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어? 자기 뭐 물건입니까? 팔아먹게. 생각이 다르면 진짜 잘못된 엉뚱한 일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선생님을 팔아먹겠어요? 생각이 다르면 그런 일들이 빚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마도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데마는 한때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데마는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변질됐다는 거죠.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 변해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 여행을 열심히 다니다가 생각이 변질돼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맞춰주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거 거꾸로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맞춰주기를 원하고 교회가 자기 생각에 맞춰주기를 원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종종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담소 간판 붙여놓을 때 상담해드리고 할 때 보면 가끔가다 보면 교회를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의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종교회. 그런 종교회가 있습니까? 묻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종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느냐고 물어보거든요. 종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아니, 종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종교회에 찾아가겠습니까? 대체로 이야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마음에 들면 종교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아니, 그 마음이 죄에서 나온 마음인데, 하나님 생각과 전혀 안 맞는데, 자기 생각에 맞으면 종교예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좋은 목사예요. 그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질 때 그게 종교이고, 하나님과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지. 그래서 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종교를 찾습니까? 가는 길이 뻔하지, 훤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체로 그래요. 교회가 자기 생각대로 해주면 좋아라 그래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지, 교회가 자기 생각에 맞춰주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야, 종교회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교회에다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된 이단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의 생각을 교회의 생각에 맞춰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게 교회 생활이지. 교회가 자기 생각을 안 맞춰준다고, 그게 안 맞다고, 안 좋은 교회다. 그건 잘못된 생각들이죠.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은, 육의 생각은 언제든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실천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명예, 권세, 물질,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버렸거든요. 미련 없이 버렸다는 거죠. 자기의 배설물을 버리면서 미련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면서 아까워서 1m 걸어 나오다가 아이고 아까운 거, 3m 가다 뒤로 돌아보면서 아이고 아까운 거, 5m 좀 가다가 아이고 아까운 거 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물 콱 내려가지고 버리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버렸다는 거죠. 오늘 육의 생각, 정욕의 생각, 잘못된 생각, 예수님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들은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서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죠. 그 무엇 때문에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타고난 천성이 그렇대. 아니, 천성이 아니라 만성이라도 버려야지.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못하고 주님이 서시는데 걸림돌이 되면 버려야지. 자기는 원래부터 성격이 그랬대. 오늘 본문 34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아를 부인하라.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습관을 버리라는 거죠. 육의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를 졌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무거워서 못 가는 거죠. 불평합니다. 투덜거립니다. 와, 이렇게 힘들어. 갈수록 계산이다. 아니, 자기 생각, 육의 생각에서 솟구치는 그 생각을 제어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평 많은 사람들이죠. 불평 많은 사람들. 오늘 내 십자가 지기 전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서 다시 찾지 말고 아예 찾지 못하는데 확실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가득한 데 넣으면 안 되죠. 깨끗이 비워서 새 마음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생각을, 새 복음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 성경과 다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서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노아야, 방주를 산 정상에 지으라는 거죠. 산 꼭대기에 지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노아의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각이 틀림없이 안 맞았을 거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배를 위해 산 정상에 지어 바닷가에 짓든지 강가에 지어야지.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인 일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을 싹 버리고 말씀 순종했죠. 그래서 성경은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힐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과감하게 내 생각을 버려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때 족장시대에는 그 족장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은 것 같은 겁니다. 족장시대는 그 족장이 살고 있는 그 흔적을 더듬어 보면요, 한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서 떠나면 언제 공격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떠나는 게 쉽지 않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러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출발한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산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같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생각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오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이론이 많아요. 11조 합시다. 이론이 많아요. 전도합시다. 이론이 많아요. 오늘 예배를 드립시다. 이론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은요, 불평불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론은 내 생각입니다. 심지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교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이걸 교만해가지고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높아진 것, 교만한 자 다 무너뜨리고 모든 나의 생각, 육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날마다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되고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예수님의 생각처럼 내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섬기려 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생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특히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몰라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까? 성경을 줄줄 외우다시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만들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화 있을진즉 바리새인들이여 경고를 받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가지고 내 생각을 만들어가야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되도록 나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생각으로 만들어야죠. 오늘 우리 생각이 나를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생각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 떡이 있어요. 제가 떡을 들고 권사님 이게 떡 드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줄 마음이 없어.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떡 드세요 하면은 이거 줄 마음 있는 거예요, 줄 마음 없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그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의 힘으로, 밥 먹는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 서신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서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우리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합당한 자인가 돌아봐야죠.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보고 서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서실 때 걸림돌이 뭔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서실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거듭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그 천국이 분명히 보이고 분명히 갈 수 있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주의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분명해지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같은 생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멍에를 같이 매면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서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각을 가지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생각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내 육의 생각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육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죠. 모인 곳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내 생각은 포기하고 육의 생각은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생각 속에 진보하고 전진해 갈 때 우리의 성인한 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이요,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의 서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통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